여러분, 저는 오늘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또 기도 끝나고 4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 한복판에 서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유혹, 시험,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우 어렵죠? 영어는 쉬워요.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탄의 전술을 꿰뚫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싸울 때 저 사람이 쓰는 전술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백전백승할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 즉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비아돌로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죽게 될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은혜롭고 은혜롭다기보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입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힘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웠으면 한 시간 한 시간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 그 길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야? 금방 십자가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죽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기도하더니 잠시도 지나가기도 전에 그러나 나의 마음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시장에서 어린아이가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거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굴 구르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괜찮아? 아버지 안 사줘도 돼? 뭐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야, 또라이야? 너 또 뭐 하는 거냐? 지금까지 막
사달라고 막 울며 불며 떼굴떼굴 구르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괜찮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이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막 십자가 지기 싫다고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괜찮아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던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퍼포먼스를 기도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석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매우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고뇌와 본인의 감정을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 오피셜한 결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대화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가감없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그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꾸미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 혹시 옆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면 유치하다고 그러지 않았을까? 야, 넌 무슨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냐? 하고 야단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듬뿍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서 하지요. 평상시 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기도 내용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계이고 그것이 신뢰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신의 옷을 다 벗을 수 있다면,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주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흉보지는 않을까? 혹시 내 얘기를 다른 데 전달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면 절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의 속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정 내 옆에 계시다면,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감정의 교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진정하게 진실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미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그 사람 밉기는 하지만 그도 사람이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진짜 밉다면 내 마음에 정말 사무쳐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아주 성인 군자시군요. 예. 가끔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없다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벌 좀 주세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자로서 기도할 건가? 이게 목사로서 기도할 내용인가? 뭐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 진짜 나쁜 놈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너의 속에 있는 마음을 토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토할 때 어떻게 토해요? 이건 냄새 나니까 좀 이따 토하고, 이건 조금 좋은 음식이니까 좀 토해야 돼. 이렇게 골라 토해요? 제주도 좋네요. 잘도 토해냈어요. 난 그런 사람, 토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토한 사람한테 너무너무 속에 있는 거 없는 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걸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정 네가 기도하는구나, 네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용돈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와서 바지가랑이 매달리고 용돈 줘 하면 그 아이는 아들이에요. 자식인 겁니다. 아빠 이 차 곱게 타세요. 이게 뭐예요? 지가 주인이야? 웃겨요. 그거 차가 자기 차처럼. 아버지 용돈 좀 아껴 쓰세요. 이 집 언젠가 나에게 줄 건데. 아주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무죄야.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어떤 것들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야. 다 어떤 권리든지 요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사실 이 아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고, 아빠 뭐 용돈 뭐 아껴 쓰세요. 이 차 뭐 곱게 타세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지가 뭐 보탠 것도 아니고 지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돌아서서 흐뭇하죠. 이놈이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가감없이 자기 마음을 드러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뭐 단순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러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거라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아무런 가감없이 정말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같이 사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도 못해요.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는 숨겨야 하고 뭔가는 가려야 하고, 그걸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받고, 어쨌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번개라도 확 맞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해줄까? 그렇게?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아세요. 넌 어떻게 집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야단쳐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한번 꺼내보세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이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용서가 되고, 이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감당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솔솔하게 내 속에서부터,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아서 가려서 우리들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절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순종을 보여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내고 내 욕망을 관철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옳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과 함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피가 섞여서 나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진짜 된대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정말 그 기도에 대한 열정과 그 간절함이 담겨 있었으면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이 되어 피가 땅에 떨어졌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이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게 이렇게 간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 달리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난 하나님 고통당하는 거 너무 싫어요. 아마 이러기를 아마 몇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 절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끝, 기도 끝 했다면 이라는 가정,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이게 두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 기도 몇 시간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이 두 가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리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방법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 십자가 달리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십자가 달리지 않고 하나님 뭔가 해보세요.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 이러고 돌아오셨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것만 기도하시고 끝 했다면 진짜 하나님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기 싫다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싫다는데, 그 아버지가 강제로 너 거기 달려 하셨을까? 라는 생각. 제가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부모가 원하지 않는 거 요구할 때가 많죠.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든가, 뭐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든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자꾸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호히 안 돼! 그러죠? 안 돼. 두 번째 또 달라고 그래요. 안 돼! 그렇지만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라치면 자꾸 자식 말이 생각이 나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저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어떡하지? 제 경험으로 보면 끝내는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싫다는데, 또 자식이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더라도 돼요.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꼭 들어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죽도록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죽도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해보시라고요. 그냥 뭐 식사기도 때나 기도했다 그것도 기도해요?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기도 길게 하고, 응?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기도는 만능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죽을 만큼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있나 없나 한번 해보라고요. 해봤어요? 앉아나서나 잠자나 앉아나 금식하면서 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밤낮 없이 주님의 여기 본당 와가지고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좌글좌글 해봤냐고요. 몇 년 동안이나 해봤냐고요. 하나님 앞에. 지가 기도한 것도 지가 잊어먹었으면서 내가 뭐 기도했지? 그러면서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냐고. 말이 됩니까? 설득 옆 사람 곁눈질 해봐. 그게 그 사람이야. 그리고 간증도 없지, 신앙도 없지, 뭐 어때요? 하던 게 간절함도 없이. 저는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만약에 끝! 그랬으면 하나님은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 구원할 것을 틀림없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베드로를 붙잡아 죽이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라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퍽이나 다행스러운 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끝! 난 여기까지야. 주님 나 십자가 달리 싫으라고 끝하고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이걸 자기 부정을 안 했다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 때문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은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앉히실 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다고요. 십자가라 공짜 죽음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해 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이름으로 천국 보내줄게, 누구든지. 아멘. 이게 약속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그냥 되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이 볼 때는 무슨 그게 쉬워? 쉽긴 개뿔, 뭐가 쉬워? 이거 방송 나가나?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왜 기독교 진리가 쉬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나 여기 죽기 싫어요 하는 내용을 죽었다고요. 거기서 복종했다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결과가. 아멘. 그래서 네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천국 보내줄게. 아멘.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잘 기도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끝, 나 죽기 싫어요 라고 끝 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포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 끝을 맺어야 되냐면 마음껏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세요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좀 본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하나님, 그러나 내 생각은 미흡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들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기도이니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끝맺으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철저히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정이에요. 그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시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가 하려고 그러는데 나 싫어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 그 아버지가 편하겠어, 속이? 안 편하죠.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좀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 철저한 자기 부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달라고 내가 길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겠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심심하시니까 시작.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쁘셨다고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결론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덕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운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살아봐. 나 십자가 달리기 싫어요, 끝. 너 잘났다, 네가 살아봐.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죠. 내 부정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였다면 그 뒤에 천사가 찾아와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믿음으로 맡기고 지극정성 다했는데
하나님 고작 나한테 오는 결과가 이거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 어린 단식을 한두 번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제 분노의 기도를 버리십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부림쳐야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순종의 몸부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부정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기쁘신 뜻을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자신이 반대하고 자신이 불평하면 우리 아버지는 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주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혹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해 결정적 승인의 표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자기 부정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떼를 썼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내 마음, 내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자기 부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길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고 짧은 문장의 기도인 것 같지만 이렇게 오묘한 진리가 오늘 감람산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며 이제까지 기도하고 살았던 내 기도가 진짜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정을 주님과 함께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끝에 가서는 자기 부정의 기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기도가 완성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자의 완성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